우리는 지금까지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집안 포도주 틀에서, 집 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죽여가며 몰래 밀을 타작하던 소심한 모습, 초라한 모습, 구차한 모습의 기드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라고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큰 용사로 불린 그날 밤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임무를 맡기십니다. 무엇인지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첫 번째 미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 부수라는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자, 먼저 보십시오. 그 제단과 그 상이, 바알의 제단, 아세라의 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바알의 제단, 바알 우상과 그 제단, 아세라 우상과 그 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온의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을에서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며 다른 이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라고 권하던, 어떤 의미에서 우상을 섬기던 바알의 제사장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열심히 특심한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히 했던 그런 아버지였던 겁니다. 흥미로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극렬한 바알 숭배자의 아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 하면 흔히 하는 부모 탓, 흔히 하는 조상 탓 할 것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의 신앙, 나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조상들과는, 우리의 부모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기드온은 그 우상을 척결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명령하셔요. 아마도 바알의 제단은 돌로 튼튼하게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그 옆에 있었던 아세라 상은 목상, 나무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부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기드온에게 부여된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 내가 너를 큰 용사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신 후에 첫 번째 주신 임무가 어떤 의미에서는 고작 바알의 상, 제단 헐고 아세라 상 허는 거였습니다. 나가서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는 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고작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 얼핏 생각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을 큰 용사라 부르신 기드온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단순한 우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던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출발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있었던 겁니다. 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부수라, 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사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약탈로부터 구원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내재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 죄의 뿌리를 캐내어버리는 것, 이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범죄하게 했던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디안으로부터 혹은 이방 나라로부터 당한 압제 해결한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는 반복될 것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그냥 두고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먼저 그것을 헐고 부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죄의 뿌리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여전한 죄의 근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죄가 문제가 떠나지 않는 그 죄의 근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죄의 뿌리를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의 뿌리, 죄의 근원, 문제의 출발점,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바로 그 죄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범죄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매일 죄의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제발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여전한 죄의 뿌리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무엇이든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캐내어서 과감하게 단호하게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첫 번째 임무로 그것을 헐고 찍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명령이 이어집니다. 26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 명령,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후, 그 나무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후 부수어진 아세라의 그 나무 목상을 가지고 그것으로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세라 목상을 부숴서 그 나무로 불을 피우고 그 위에 둘째 수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나오는 둘째 수소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마치 속담처럼 이렇게 굳어진 표현인데요. 가장 좋은 걸 말합니다. 최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살찌고 가장 상태 좋은 수소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목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하지만 짐작컨대 처음 나온 새끼보다 두 번째 나온 새끼가 더 튼실했었다는 그 당시에 그랬던 경험 때문에 이런 말이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둘째 수소라는 말은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상태의 최상의 수소를 말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을 기드온 집안에 있었던 가장 좋은 소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지는 소는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됩니다. 최고의 정성으로 최상의 상태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 전 토요일 같은 날은 좀 일찍 잠들어야 됩니다. 주일에 와서 해롱해롱할 것 같으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런 생생한 정신과 육체로 예배할 자신이 없으면 토요일 날 아예 초저녁부터 주무셔야 되는 겁니다. 피곤해 지친 몸으로 예배에 와서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설교가 시작하자마자 졸면 안 됩니다. 물론 설교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조는 거는 일정 부분 제 책임도 있어요. 제가 재우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안 재우려고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안 졸라고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설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졸고 막 이런 건 제 책임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재운 거니까. 하지만 설교가 시작하자마자 조는 건 그건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졸면 그건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설교하다가 그 설교가 졸리고 해서 조는 건 제 책임이니까 제가 반성해야겠지만 하나님께 제가 회개할 거지만 최상의 상태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다 같이 저를 보시고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둘째 숫소 몇 년 된 숫소입니까? 맞히셨습니다. 7년 된 숫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이미 성경 읽을 때 다 나왔었어요. 성경 읽을 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집사님께 도넛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원고에 분명히 써 있어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도넛 교환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써 있어요. 7년 된 숫소입니다. 정답은 7년 된. 이게 왜 흥미롭고 중요하냐면, 자, 또 다른 질문. 이거는 쿠폰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한 것이 몇 년 전부터인지 아십니까?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7년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시작한 것이 7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그 숫소는 물론 당연히 최상의 것이지만 7년 된 숫소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숫소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시작한 그 해에 태어난 숫소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 숫소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까? 이제는 미디안의 약탈을 끝낼 때가 되었다라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약탈을 끝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지가 약탈이 시작될 때 태어난 숫소를 바쳐서 죽이라는 그 명령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는 미디안의 약탈을 끝내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의 선포인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바로 그 문제, 이제는 하나님이 끝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27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순 그 아세라의 목상에 불을 놓고 미디안의 약탈을 상징하는 7년 된 숫소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집안 어른들과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의 눈이 두려워서 낮에는 당당하지 못하고 살며시 밤에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그 밤에 이 일을 진행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기드온에게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에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여전히 기드온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눈,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용사 만들어 주마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드온은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많은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여전한 그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이, 그 상황이 말씀의 위로보다, 말씀의 담대함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그 상황 때문에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며 좌절합니다. 그런 현실 앞에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위로와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그 담대함을 주시는 그 말씀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다시금 이전의 두려움으로 돌아옵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면서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상황 앞에서 무릎 꿇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기드온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은, 기드온은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이 자신을 억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눈, 동네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이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끝내 해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치 않고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어떤 것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때로 믿음에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난 상황도 무언가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커 보이고 상황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말씀대로 했다가 일이 더 커지면 어떡하지? 말씀대로 했다가 일이 더 잘못되면 어떡하지?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전에는 분명치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더 선명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는, 머뭇거릴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해낼 때, 하기 시작할 때,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기를 각오하고 살인자로서, 지명수배범으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야,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야 그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이스라엘이 도착할 때쯤 쫙 열려지는 자동문처럼 열리는 그런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다다랐지만 홍해는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이르러서 그 넘실거리는 강물로 인하여서 좌절할 때, 그때까지도 홍해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다다라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구할 때에야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요단강은요, 그 요단강물에 발을 딛고 나서야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 찬양 드린 것처럼 바닷가에 앉아서는 저 먼 바다의 그 대양의 그 웅장함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 압도되어서 우리의 상황에 짓눌려서 믿음의 첫걸음을 떼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때로 확신이 없어도, 때로 상황이 두려워도 믿음으로 첫 발을 뗄 때에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거기까지 가야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가라 하는 그곳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10보를 가라 그러면 10보를 가야 됩니다. 9보 가고 9발걸음 가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잖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혹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혹 분명한 증표가 없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여전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었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고 그 목상에다가 불을 피워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동네가 난리가 나죠.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지난 7년 동안, 아니 그 이전 조상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 번도 회파되지 않았던, 훼손되지 않았던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지고 대신 그 옆에 번듯한 깨끗한 새로운 제단이 세워져 있고 그 제단을 보니까 아세라 목상이 땔감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번제가 드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바알의 제단 허물어졌고 그 옆에 새로운 제단이, 새로 쌓은 제단이 떡하니 놓여져 있어요. 우상을 섬기던 제단이 허물어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제단이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의지하던 우상의 제단이 허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새로운 제단이 아름답게 근사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지고 아세라 목상이 찢어진 것을 보고서 동네가 발칵 뒤집혀요.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제단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겁도 없이 이 동네에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 동네를 풍요롭게 하고 이 동네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끝장을 낸 겁니다. 무참하게 허물었고 심지어는 불태워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골 마을에 한 1000년 된 보호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마을 입구에 세워지는 그 보호수 같은 거, 막 500년, 1000년 된 그 나무들, 우람한 나무들, 그거를 누군가가 전기톱으로 잘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한 충격인 겁니다. 지금 조상 대대로 이 성읍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허물어버리고 찍어버리고 그나마 그것도 불태워버렸다니, 장작으로 썼다니.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동네 사람들이 열심히 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금방 찾죠.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너 그 밤에 뭐 했어 묻다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알리바이를 확인하니까 결국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요. 세상에 완전 번제 없잖아요. 기드온이 아무리 몰래 그 밤에 했을지라도 그 종들 중에 10명의 종들 중에 한 명이 그냥 이렇게 살살 얘기하면 그만이잖아요. 알리바이가 없어요. 기드온은. 그래서 들킵니다.
기드온이라고. 3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동네 사람들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충분히 그 동네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되는 반응이죠. 그런데 그때 단 한 사람, 그 동네에서 딱 한 사람, 누굽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는 그 동네 사람들을 홀로 막아섭니다. 31절 같이 읽죠.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냉정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 속에는 마을 사람들을 향한 협박도 담겨 있어요. 내 아들에게 손대는 자는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이 아버지 요아스 집안은 그 성읍에서 가장 유력한 집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그 집에 뒀겠죠. 그 전날 밤에 기드온이 데리고 왔던 종들만 하더라도 종들의 숫자가 10명이에요. 종들의 숫자가 10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부유한 집안, 영향력 있는 집안, 권위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아버지가 내 아들에게 손대는 자는 그냥 두지 않겠다. 아침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라고 협박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아니 바알이 쓰러지고 아세라가 쓰러졌는데 너희들이 무슨 수로 바알을 넘어뜨린 사람, 아세라를 넘어뜨린 사람과 상대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숭배자였던 아버지가 그렇게 처참하게 허물어진 바알과 아세라를 보고 깨닫게 된 겁니다.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세라가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아버지가 제일 먼저 깨달은 거예요. 사실 이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얼마나 겁 많은 놈인지, 얼마나 소심한 놈인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아들인지 잘 알잖아요. 그런 아들도, 그 겁 많고 소심한 아들 기드온도 부술 만한 바알이라면, 그리고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그런 바알과 아세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드온에게도 무참하게 허물어질 만한 그런 신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버지 요아스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막아섭니다. 보호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허물어지고 지켜지고 불태워지고 나서야 이 아버지 요아스가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아들 요아스도, 내 아들 기드온도 부술 만큼 별것 아닌 것들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던, 헛되게 의지하던 것들, 그것이 돈이건 재물이건 사람이건 그것이 명예건 직업이건 무엇이건 간에 부수어지는 것이, 허물어지는 것이 오히려 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못 섬기던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허물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상 그것이 부서지고 막상 그것이 허물어질 때는 놀라고 당황스럽고 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그것들이 부서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우리를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올바른 예배의 자리로, 올바른 섬김의 자리로, 올바른 신앙의 자리로 이끌 수만 있다면 그것들이 허물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그러게 그런 것들 속히 허물어지고 속히 부서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9절에 조금 전 읽어도 29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범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돼요. 캐어 물었다라고. 여기 캐어 묻다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막 신문하듯이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네 사람들은 허물어진 바알을 위해서, 부서진 아세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범인을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낸 그 범인을 상대로 해서 기드온과 그 유력한 집안, 그 동네에서지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안과 다투려고 하고 있어요. 허물어진 바알의 제단을 다시 세우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살아가시는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다투며 살아가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혹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은 아닌지요? 혹 그것이 우리에게 별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인데 오히려 부서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더 좋을 텐데 그것 위해서 아등바등 열심 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헛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결국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 그것에 소망을 두며 달려가고 있지 않았는지, 결국은 썩어져 버릴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내다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음성 듣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죄의 뿌리, 죄의 근원, 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믿음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믿음의 걸음을 시작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때로 우리 현실이 우리의 걸음을 막아서고 더디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일터와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